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의 사슬을 끊으신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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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낳으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주님 낳으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님 낳으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박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낳으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주님 낳으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님 낳으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 어린 꼬마가 부모님을 따라서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예배당에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사람들의 표정도 신기하고 또 앞에서 연주하는 악기들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또 이쁜 이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어린 꼬마의 눈에 딱 들어온 것, 가장 신기한 것은 예배당 맨 앞에 서 있는 커다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왜 저 앞에 더하기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어린 꼬마의 눈으로 십자가가 더하기 부호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꼬마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더하기가 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십자가가 그곳에 더해지게 되면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비전 있는 인생으로, 꿈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일평생 죄만 짓고 살아가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그곳에 십자가가 더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숙고하면서 은혜를 누렸어요. 오늘은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또 감춰졌었던 이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깨어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부활 안에는요, 사망 권세 이기는 승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로 이 사탄마귀 악의 세력에도 이 삼위일체 비스무리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 악의 무리, 사탄과 마귀, 이 악의 무리가 삼위일체 모습으로 비스무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말씀에 보니까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 붉은 용은 대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적자,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 교회의 대적자,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13장에 보면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요, 한 마리는 바다에서부터 슬그머니 올라오고 또 한 마리는 육지에서부터 슬그머니 올라오는 두 짐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은 얼마나 흉악한지 모릅니다. 뿔이 10개예요. 머리가 7개입니다. 그 10개의 뿌리에 왕관이 쓰여져 있고요, 7개의 머리에는 신성모독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이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문화로 물들이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있는데, 이 짐승은요, 참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빡 쏟습니다. 아, 어린 양이시구나 하면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뿔이 2개가 나 있어요. 이상하다. 어린 양에 왜 뿔이 2개 나 있을까? 역시나 올라와서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용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육지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우리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된 사상들, 그리고 음란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악의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비스무리한 것들, 이것들이 꾸미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죄악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물들이는 것이에요. 사망 권세로 모든 사람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이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에, 그때 이 악의 무리, 이 사탄들은요, 얼굴에 미소를 띄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비참하게 죽였을 때에 이 사탄 마귀는 박장대소하면서 그 사건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그머니 들어온 사망의 권세가 이제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멕이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사탄 마귀는 춤을 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한 사망의 권세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은 죄악으로 물들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때 사탄 마귀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 땅이 드디어 죄악된 세상이 되었구나, 죽음의 땅이 되었구나, 하나님조차도 버리는 땅이 되었구나,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마국간에서 어린아이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탄 마귀는 긴장했어요. 예수님께서 장성하여 하나님의 복된 말씀, 천국의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사지를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사탄 마귀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를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들을 현혹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그 십자가에서는 보혈이 흘러나왔습니다. 드라마틱한 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십자가에서 흘러 넘치는 그 보혈이 이 땅을 적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기 시작하고 마침내 사탄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린 것입니다.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의 무덤을 돌문을 열어 제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혼비백산되어서 주랭랑치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그리고 승리하신 것,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부활 안에는요, 교회의 시작이 있고 교회의 부흥이 있고 그리고 교회의 권능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제자들은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로 도망갔고요, 그리고 여리고로 도망가고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문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벌벌 떠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 시작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흥의 길을 걷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부활의 기쁜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을 사방으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들로 나갑니다. 길로 나갑니다. 회당으로 나갑니다. 성전 뜰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 복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일평생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선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였어요. 부흥에서 멈췄습니까? 교회는 권능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권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부활신앙 위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쓰러지고 절망한 사람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시작이 있고 부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이 부활 안에는 믿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이 부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어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 참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에서 산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그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방으로 가셔서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역사가 복음의 핵심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병등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그것은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지만 복음의 핵심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잘못 알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현상처럼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고 겨울이 끝나면 봄이 찾아오고 얼어붙었던 땅에 새순이 돋아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계란에 생명이 움트고 이것이 부활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은요, 이런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의 역사에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관념이나 신념의 계승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는데,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꿈, 이 관념, 이 사상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제자들의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곧 부활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상의 부활이 아닙니다. 관념의 부활이 아닙니다.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전 존재가,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어떤 환생이나 소생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두고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었다 은혜를 입고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이란 것은 죽었다 살아났다 때가 돼서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죽었다 살아났던 이 이야기들을 소생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초자연적이고 우주적인 이 사건, 전인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 잠시 살아났다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약속하심을 입어 우리도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약속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도 살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부활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십니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성례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가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잠자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기쁨이 다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이 부활주일 날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떡과 잔에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받으라,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먼저 주님의 몸을 나누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성인 세례 받으신 분들은 떡과 잔에 참여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 받으신 떡을 들겠습니다. 이 떡은 단순히 떡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찢기신 주님의 몸,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함께 먹을 때 고백합시다. 생명의 떡에 동참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에 동참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보혈을 나누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제 잔을 드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음료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보혈에 동참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잔을 대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에 동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몸을 다 찢겨 우리를 먹이시고 그 피가 다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나이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대하였나이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신비로운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것처럼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나눈 우리 한 소망의 공동체가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살아계주는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기림도 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감동 감화하심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슴에 품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한소망의 모든 권속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